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따라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비도 오고 또 우중충한 이 날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지요. 오늘 우리 모임의 타이틀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을 받으십니까? 잠자기 전 혹은 식사할 때 혹은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네, 들으십니다. 근데 듣기만 하시고 응답은 안 하실까요? 들으시는 거는 알겠는데 듣기는 들으셨는데 내 말대로 응답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왜 내 기도,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질문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해야 할까요? 를 거꾸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따지는데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너 기도를 응답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답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대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이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정성이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한다면 이건 어쩌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열심히 기도했느냐에 따라 응답이 되고 안 되고 한다면 나에게 그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나에게 있으면 그건 기도인가요? 하나님 쪽에 있는 힘이 아니라 내 쪽에 있는 열심이 기도를 응답해야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하얀 소복 입고 그 엄동설 안에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 빕니다. 그럼 누구한테 비는 걸까요? 상관없습니다. 옥황상제가 되었든 산신령이 되었든 뭐 큰 오래된 나무의 신이 되었든 큰 돌의 신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의 이 정성을 보고 내 소원에 응답해 주면 됩니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내가 빌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이 열심에 담복해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누구 신이든 지나가다가 나의 이 열심을 보고 들어주면 되는 이 무속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무속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에 근거해서, 우리의 정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심이 근거가 되어서 기도 응답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 또 되라 그러면 뭘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못 보시니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거 그냥 내가 너무 못 보겠어서, 내 자녀가 고통당한 것을 못 보겠어서 하나님이 그만 어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고통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천국 가면 그렇습니다.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땅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이 완전해질 수 없어서, 아니 그렇게 완전하게 해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으로 가면 그때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실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해서도 아니고, 그 말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고통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 죽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으니, 죽어서 해방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들은 어쩌면 이유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필요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로서 다윗이 그 성전에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지휘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삽은 어떤 재주가 있었느냐 하면, 이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모으는 자, 편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이 성가대 대장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들의 선조들이 불렀던 시, 찬양들을 모아다가 편집해 가지고 그걸 이 성가대가 부를 수 있는 찬양곡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곡은요, 이 아삽이 그동안의 선조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이 했던 노래들을, 그들이 했던 그 기도들을 모아다가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거기다가 성가대원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곡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힘들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서 내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는데 하나님 내게 위로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폐지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치셨습니까? 라고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 중간중간마다 이 아삽이 어떤 장치를 넣고 있냐면 여기에 이런 장치를 넣습니다. 셀라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라고 나오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셀라. 요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사이에 두 번이나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고 셀라가 있습니다. 이 셀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셀라라는 기호는 마치 음악에 이렇게 숨표 혹은 쉼표 혹은 잠깐 멈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상 기호입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멈춰 서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가만히 한번 기억해 봐라 라는 겁니다. 이 아삽이 선조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신 겁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잊으신 겁니까? 셀라를 붙였습니다. 이 셀라는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겠느냐? 잠깐 멈추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77편에 두 번 나올 때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망의 소리가 높아질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라 라고 그 셀라라는 것을 두 번 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없을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할까? 그래도 억울하고 원망이 들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할 때 셀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는 뭘까?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아삽이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시에 중간중간마다 뜸을 들이고 곰곰이 멈추어 말씀 앞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관해서 서운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셀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거 혹하면 꺼질까봐 그거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잠깐 멈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나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에게 나타나셨는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떠나라고 합니다. 무조건 떠나라고 합니다. 왜요? 나도 안 얘기할 테니까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요? 그냥 떠나라니까. 다 버리고 그냥 떠나라니까. 그럼 난 뭐 먹고 살 건데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데요? 아니 그냥 떠나라니까. 이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다 멈춰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멈춰섰습니다. 하란에 멈춰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급히 또 서둘러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거긴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좌충우돌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 그때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하나님에게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마 한번 약속하십니다. 불이 되어서 타는 횃불로 약속을 맺으십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구나.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도 그 다음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여종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아들 통해서 내 자손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약속을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게 100세입니다. 100세 동안 두 번, 세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몇 년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아들 바치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멈추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4번, 5번의 경우입니다. 100년이 넘어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거밖에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여러분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아니 기억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벌써 가물가물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기는 하셨을까? 그 기억마저도 희미해지는 지금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뭐라고요? 가만히 멈추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셀라, 잠깐 멈추고 묵상합시다. 셀라,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성품 앞에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멈추어 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시편의 저자가 아삽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읊조리고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조용히 암송하고 그리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이게 우리의 큐티이고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봐.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잖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그리고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삽이 셀라 잠시 말씀 앞에 멈추고 잠시 우리의 생활을 멈추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